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예 명확하게 약속해 주세요. 내가 너희의 소원을 이루리라.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예,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바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7회차입니다. 벌써 시편 37편 1절부터 40절인데 말씀이 길기 때문에 1절과 40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구약성경 827면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절과 40절 말씀, 우리 37편 1절과 40절 말씀, 우리 두 절의 말씀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4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어떻게 좀 즐겁게 지금 시작이 되십니까? 예. 근데 오늘 말씀 제목 보세요. 오늘 말씀 제목이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문제가 바로 이거죠. 문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마음을 뒤흔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악인은 그냥 말 그대로 악행을 행한 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악인은 믿음이 없는 자도 의미하기도 하고, 여기서 악인은 왜 그거 있잖아요. 나는 정말 성실하게 준비를 잘 해왔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띵가띵가 논 겁니다. 근데 누가 더 잘 풀려요? 예, 배짱이 같은 자가 더 잘 풀린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노력한 나는 노력한 결과물이 없는 거죠. 그런 자들이 잘 보일 때 우리의 마음을 가장 흔드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때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것인가? 왜 악한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이, 왜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아니 오히려 나는 지금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데, 말씀에 순종하여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왜 나는 자꾸만 마음에 무거운 짐이 더 있는 것처럼, 왜 자꾸 내 머리는 점점 복잡해지는 것 같은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즉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기 멋대로 행하는 자들은 승승장구처럼 보이는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늘 항상 말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표현하다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나는 오히려 점점 더 그 상황의 압제 가운데 놓이게 되는가? 그리고 너무나 안타깝게도 실제로 이 의문점이, 이 의구심이 마치 맞는 것처럼 현실에서는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보다, 신앙 그대로 믿음을 견고히 지키는 사람보다, 성실한 사람보다 편법을 사용한 사람이 더 빨리 성공할 때가 존재한다는 거죠. 남을 배려하며 살아가는 사람보다 그냥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고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가져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오히려 인정을 받기도 해요. 선한 사람은 뒤로 자꾸 밀려나는데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이 앞자리를 차지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기껏 내가 잘 준비해서 판을 까놨더니 거기서 낼름 맛있는 가장 주요 부위를 차지하는 사람도 존재하는 것을 보기도 한다는 거죠. 이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난 주간 또는 이번 한 달간 누구 한 명 예외 없이 다 경험했을 법한 일들이라는 거죠. 이러한 현상을 경험할 때 바로 우리 마음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감정이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이루어주길 원하시거든요. 1절부터 40절까지다 보니까 내용이 방대합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 놓치지 마셔야 돼요. 이 모든 말씀은 무엇을 위한 거라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길 원하십니다. 예, 맞아요. 자, 이런 현상을 경험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생기는 감정이라는 것은 바로 억울함입니다. 억울함이에요. 그 다음에 불평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평이 조금이라도 좀 오래되게 된다. 이 마음의 불평을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된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분노가 됩니다. 근데 분노하는 게 더 가장 위험한 최고치가 아니에요. 더 위험한 것은 바로 그 다음이라는 거죠. 분명 욕하고 정죄하던 그런 악인의 삶과 악인의 언행을 어느 순간 부러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부러워하지 않는데요. 근데 부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나도 생각하고 있고, 그들이 감정을 가진 대로 나도 가지고 있고, 나의 삶의 행태도 나도 모르게 그들을 따라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지? 나도 어느 정도 타협하면서 내 것을 취하면서 살면 훨씬 편하지 않을까? 아니 나도 내가 지금 얼마나 지금 서러운 상황인지 있는 대로 다 표현해가면서 하면은 최소한 속은 우려나지 않을까?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 신앙의 싸움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윗 역시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37편을 기록한 겁니다. 다윗도 지금 상황을 보니, 참고로 노년 때까지 상황을 보니까 이런 부조리한 상황이 보이는 겁니다. 부조리한 상황을 맞이하는 겁니다. 자신도 무엇이 들어요?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자신도 무엇이 들어요? 억울함이 생기는 겁니다. 억울함이 생기니까 불평이 생기는 겁니다. 불평이 생기다 보니까 분노가 생겨요. 근데 나도 모르게 생각하는 바를 누굴 따라가고 있다고요? 이 사람처럼 되지 말아야지라는 사람을 따라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처럼 감정을 품지 말아야지 하는 것처럼 따라가고 있고, 이 사람처럼 기준을 두지 말아야지 하는 것을 나도 모르게 따라가는 것을 보고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37편은 다윗이 자신의 인생에서 경험했던 현실, 그 인생에서 경험했던 현실이 뭐라고요? 악인이 번성하고 의인이 고난을 겪는 상황을 배경으로 한 지혜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오랜 세월을 지나며 깨달은 지혜를 후대에 전해주는 시편이 바로 오늘 보면 37편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복을 받는다라는 교훈을 말하는 시가 아닙니다. 오늘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언젠가 알아주셔, 이 말씀만 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현실 속에서 하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가르치는 매우 실제적인 지혜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고백하실까요? 주여,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거를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걸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25절에서 다윗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냥 젊은 시절의 순간적인 감정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한 사건을 겪은 것을 마치 대중적인 것처럼, 마치 일반적인 것처럼 보편화의 원리를 적용시켜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노년까지 살아보니까 악인이 잘 되는 것도 보았고 의인이 고난당한 것도 보았습니다. 스스로도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를 떠돌아보기도 했고 왕이 되어서 권력의 중심에 서보기도 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경험한 노년의 신앙인이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서 내린 결론이 시편 37편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잠잠히 기다리라는 겁니다.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여호와만을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간단한 명령 같지만 간단하지 않아요. 명령 여러 가지를 줍니다. 당연하겠죠. 자, 여러분들의 삶은 심플합니까? 복잡합니까? 복잡하죠. 복잡하니까 그에 합당한 명령들도 많을 수밖에 없겠죠. 요약해서 이겁니다. 지금. 자,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악인의 형통은 우리가 바라보는 한 장면일 뿐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인생 전체와 마지막을 보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방송팀을 칭찬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줬을까요? 사실 시간이 없어서 대강 줬을까요? 찰떡같이 알아서 표현해 줬어요. 이게 지금 이 옆에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럴 때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네, 칭찬은 고래도 좀 주게 하는데 너무 고마워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명령한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뭘 보고 계시다고요? 우리가 바라보는 문제는 그 순간 하나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의구심은 그 상황 하나예요. 우리는 그 상황 하나 때문에 내 마음이 전쟁터가 되기도 하고 그 상황 하나 때문에 갑자기 천국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일희일비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인생의 전체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예요. 쉽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 인생 전체를 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그 상황의 마지막을 이미 보고서 거기에 맞춰 준비하고 계시고, 자, 뭐라 말씀드렸어요? 지금 내가 겪는 상황의 마지막을 보고 거기에 맞춰 여러분들이 인도하고 계세요. 말씀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 거고, 나는 지금 이 상황이 안 풀린 거예요. 근데 그 안 풀린 상황이 끝이 아니라 그 안 풀린 상황의 마지막이라는 시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물질이
괜찮았다가 갑자기 억압이 올 수도 있고, 건강했다가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관계가 괜찮다가 관계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럼 나는 이 상황을 두고 기도라는 걸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전체뿐만 아니라 이 상황 과정의 전체도 보시고, 그래서 상황의 마지막 때를 지켜보시사, 나는 이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겠죠. 상황의 마지막 때를 지켜보시사 이 상황 마지막 때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시며 친히 주장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그 뜻입니다. 그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명령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의 핵심 질문이 다른 게 아니에요. 왜 악인이 잘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나는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왜 오히려 형통합니까? 이게 핵심 질문입니다. 자, 우리 이런 질문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어요. 다 있어요. 빠른 분들은 여기 오기 전에 있을 수도 있고, 아무리 우리가 난 지금 좋은 상태입니다라고 해도 일주일 안에, 한 달 안에 다 했던 질문일 겁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이 질문에서 우리 마음에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어떤 의구심이요? 정말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믿는 게 맞는 것인가? 정말로 신앙이 삶이 되고 가정이 되고 직장이 되는 게 맞는 것인가? 근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정말로 나에게 약속이란 것이 존재한가? 정말 약속은 이루어질 것인가? 바로 이 지점, 바로 그렇게 위험한 경계선에서 시편 37편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권면합시다. 눈앞의 현실만 보지 맙시다. 이거예요, 이거. 눈앞의 현실을 보면 하나님의 로드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앞의 현실만 보지 말라고 솔루션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악인의 현재와 의인의 현재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마지막을 보라는 겁니다. 빠른 감동을 줬네요. 네. 자, 지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를 위해 이루실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은 의인이 불의함을 겪을 수도 있고, 나의 그동안 수고와 성실과 노고가 헛된 것처럼 안 좋은 상황에 처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지금 내 상황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루실 그 마지막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37편은 지혜시에 속해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지혜시가 보통 갖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찬양, 회개, 기도가 중심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잠언과 비슷하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교훈을 주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 구성되는 이 알파벳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 그러니까 1절은 뭐가 나와요? 우리 영어로 따지면 A, 2절은 뭐가 나옵니까? B, 3절은 여기만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그 순서로 상당히 정교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 바로 알파벳 순서에 따라 구성된 알파벳이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단순히 그 상황에 따라서 감정적으로 쏟아내는 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평생 붙들어야 될 신앙의 원리를 고백하실까요? 체계적으로 가르쳐주는 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은 우리를 상당히 많이 배려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악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의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그거를 대조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스크린에 표를 보시길 바래요.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의인은 그때 고난을 겪기도 한다는 거예요. 악인이 잠시 번성해 보일 때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악인이지만 우리는 그때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인의 결론은 사라짐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업을 얻게 됩니다. 그들은 칼과 활, 즉 인간적인 세상적인 어떤 능력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누구에게 맡긴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들은 지금 형통한 그 길들이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끊어지는 길을 향해 나아가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우리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끝까지 당신을 붙드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이거예요, 이거. 끝까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사 현재는 그 악인이 강해 보이고 뭔가 나는 그 사람과 대화하는데 자꾸 지는 것 같고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에 승리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모습만 보고 인생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현재의 모습만 보고 인생을 판단하지 말라. 와, 네. 정말 너무 감사해요, 진짜. 왜냐하면 그림 다시 한번 더 보여주세요. 그림 다시 한번 더 보여주세요. 지금 보세요. 내가 보는 거는 옆에 보세요. 지금 얼마나 이 방송팀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준비를 해줬냐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냥 일반 흰색 거에다 보여줘도 되잖아요. 지금 사람 옆에 있는 건 뭡니까? 고작 묘목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드려진 그늘은 뭐예요? 풍성한 나무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지막인 겁니다. 내 눈에는 작은 바람에도 흔들린 묘목이 내상 같지만 우리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시는 마지막은 무엇이라고요?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요? 거목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를 거목으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와, 이게 여러분들 뭐 다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3일째 설사입니다, 지금. 네, 물만 먹어도 계속 그러고 있어요. 금식 기간이다 보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영적 공격이다 보니까. 근데 육신의 힘이 정말 중요하지 않구나 또 느낍니다. 이런 성도님들의 마음의 하나하나, 방금 했던 그 마음 하나하나, 억지로 선 게 아니라, 억지로 쓰셨습니까? 자, 이런 의구심에서 뭐라고요? 현재의 모습만 보지 말고. 네, 자, 억지로 하셨습니까? 근데 지금 분가 아멘이라 해버리셨어요, 지금. 근데 이런 거에 힘을 얻어서 제 목소리가 어떻습니까? 힘이 있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 모습, 그리고 제 상황도 지금 역시 마찬가지죠. 현재 제 육신의 상태가 어때요? 힘이 나올 수 없는 상태.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의 마지막을 바라보고 설교한다고 한다면 힘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걸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마지막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일을 시작하게 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 비록 힘들 수 있지만 그 마지막은 무엇이겠습니까? 실패가 아니겠죠. 실패가 아니겠죠. 우리 새벽에 계속 뭘 듣고 있어요? 고해, 속량해 주신 하나님, 책임져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르침을 위해서 시편 37편은 계속해서 비슷한 명령을 우리에게 반복하고 있어요. 어려워 보이지만 어렵지 않은 명령인 거죠. 스크린의 표를 한번 보시면 첫 번째로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1절, 7절, 8절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은 뭐냐?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한번 고백하실까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분노하고 비교하고 원망하는 마음, 서러워하는 마음, 속상해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끝까지 여호와만을 의뢰하라는 거예요. 그게 3절, 5절, 7절에 있는데 보이는 현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선을 행할 수 없는 상황인데 선을 행하는 겁니다. 오늘 새벽기도 말씀처럼.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고백하실까요? 기다림이 의뢰함이 됩니다. 예, 그냥 내가 지금 할 말은 많아요. 근데 기다리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 주셨으니까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걸 뭘로 받으신다고요? 너가 나를 의뢰하였도다. 이거 너무 좋은 말씀 아닙니까? 나는 고작 뭐 했다고요? 할 말이 많은데 안 했을 뿐이에요. 참았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뭘로 여긴다고요? 너가 나를 의뢰하고 있다. 그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래 내가 참는 것만 해도 어디야 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을 행할 때 우리 그걸 방금 봤어요. 암송 그냥 해도 되잖아요. 이전에 했던 것처럼 해도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든 성도님들에게 힘주고자 사실 앞에 계신 1조부터 계속 그런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부족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개의치 않고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기뻐하며 박수 칠 수 있는 이유가 그거죠. 고백하실까요? 우리는 순종함으로 선을 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악인이 악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의인까지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께 진짜 감사한 게, 자, 우리는 보통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을 따라가려고 합니까? 아니면 가급적이면 편하게 묻어가길 원합니까? 정직한 여러분들 정말 축복합니다. 묻어가길 원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성실하고
역시 아멘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스스로가 스스로 너무 잘하시는군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들의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결과 누구에게 맡긴다? 하나님께 맡기고 고백하실까요?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은 오늘의 선입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통의 명령은 무엇이냐? 이 세 가지 공통의 명령은 무엇이냐? 뭐가 필요하냐?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러한 기다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묻어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의 순종, 아까 그래서 우리가 뭘 고백했어요? 오늘의 선, 오늘의 순종을 계속하는 거예요. 결국 기다림은 무엇입니까? 인내에 더해서 신뢰에 더해서 순종, 이 세 가지가 합쳐져야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이 잠잠히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여겨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사실 하나님 그렇게 신뢰하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마지못해 기다린 건데도 불구하고 의뢰했다고 여겨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의 본문은 간략하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보이는 현실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 이거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현실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현실이 내가 이전에 노력을 10을 해서 20을 가져가게 하셨는데 지금은 10을 해도 5만 가져갈 수도 있어요. 지금 노력한 만큼도 안 나올 수 있고 내가 그동안 공을 들였던 것만큼 결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고백하실까요?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게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겁니다. 선을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 도덕적 선이 아닌 거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라고 한 대로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뭘 경험한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그거를 경험한 순간 승리를 경험합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것은 억울함일 수 있고 당하는 것은 흔들리는 것이 당연하고 의구심이 당연할 만한 상황들을 겪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 위해 일의 마지막을 보시며 준비하고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시편 37편의 전체적인 구조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1절부터 9절까지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내 소원을 이루어지시는 하나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자신을 기뻐하는 거라는 거죠. 10절부터 20절까지는 악인의 현재와 미래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악인의 현재 보고 흔들린 우리지만 그들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성공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낫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21절부터 31절은 의인의 삶은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인생은 넘어지지 않는 인생이 아닙니다. 절대 고백하실까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인생. 맞아요. 내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진짜 실제로 가다 돌불에 걸려 넘어졌다는 얘기가 아닌 건 알고 계시죠? 예, 내가 마음이 낙심할 수 있고 지금까지 잘 지켜왔던 신앙의 스탠스를 놓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께 붙들려 다시 일어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32절에서 40절이 바로 그거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신다. 반드시 승리하신다. 어떤 상황인데도요, 악인이 의인을 호시탐탐 죽이려고 엿보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라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가운데 자, 우리는 이걸 전부 다 바라볼까요? 아니면 우리 아델포이 교회만 하는 메시지로 바라볼까요? 예, 아델포이 교회만 하는 세 가지 영적 흐름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이거예요. 악인을 바라보면서 또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다가 결국에는 그들의 방식을 따라가려는 마음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직관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그러면은 그런 내 눈에 보이는 그런 현실, 악인의 형통 앞에서 나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뭐라고요?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두 번째 뭐라고요?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앞서 나왔지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나의 길을 맡기면서 잠잠히 기다리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끝까지
선을 택할 수 있는 힘. 나는 지금 일어서서 걸을 힘조차 없는데, 그러면 이게 끝까지 선을 택할 수 있는 힘, 정말 이렇게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힘, 오늘 새벽 설교처럼 빗장을 부수셨다고 하는데 나는 여전히 돈의 압제, 사람의 압제 가운데 고개 하나 들기도 힘든데 고개를 들고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정의를 사랑하시고 당신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끝까지 그분의 도를 지키는 것에 있다라고 마지막 마무리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바로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게 원하시고 이걸 통해 힘을 얻기를 원하시며 이걸 통해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이거를 여러분들이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약속을 주실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약속이 나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변화된 선택과 삶을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변화된 선택과 변화된 삶을 주십니다.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기도하는 우리들을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이끌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도 마지막 판단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상황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보며 그 승리의 길을 향해 준비하고 손을 쉬지 않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오늘 다시 선을 선택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오늘 다시 말씀의 순종을 선택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먼저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다가 내 마음까지 악해지지 않도록 지켜야 된다는 첫 번째 말씀, 오늘 보면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 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와 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어떤 말씀이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승리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첫 번째부터 아예 단호하게 명령하고 있어요. 권면도 아니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불평하지 말며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권면입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이나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오히려 번영과 성공을 누리는 부조리한 상황과 삶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반응해서 극심한 분노에 사로잡히거나 그 일을 시기해서 자신마저 죄에 빠진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게 원어적 해석입니다. 그냥 단순히 불평하지 마, 질투하지 마, 이게 아니라 한번 고백하실까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감정의 소욕을 누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그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악인을 바라보는 동안에, 즉 악인과 대화할 수 있고, 야, 정말 감동이 계속 밀려오네요 지금. 자, 보세요. 자, 눈앞에 그냥 딱 봐도 흉물스러운 게 있죠. 흉물스러운 게 지금 어디를 틈타려고 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틈타려고 하고 있죠. 근데 그 마음이 빛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둠이 있습니까? 이거예요, 이 그림. 와, 진짜 소름이 막 돋네요. 이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오늘 1절 2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악인을 바라보면 악인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악한 변화를 계속 줄 겁니다. 계속 시도를 할 거예요. 계속 마음에 공격을 할 거라는 거죠. 마음이 감정적으로 치밀어 올 정도로 계속 공격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거예요. 아니, 그럼 질문이 되겠죠. 그림은 그런 거 알겠는데, 그럼 악인을 바라볼 뿐인데, 악인과 대화할 뿐인데 왜 악한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악인의 형통을 불평하는 그 마음의 근거에 뭐가 있냐면 악인의 번영에 대한 의로운 분노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일시적인 형통과 성공을 내심 부러워하는 겁니다. 그거를 악한 영향력이 틈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그와 같이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형통을 열망하는 마음이 같이 들어있다는 거죠. 자, 악한 영향으로 뭘 틈탄다고요? 바로 이 인간적인 마음, 탐욕스러운 마음에 틈탄다는 겁니다. 악인이 악을 행한다는 사실은 분명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 악인을 계속 바라보다 보면, 또한 그 악인을 감정적으로 대처하면서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의 잘못된 것보다도 그 사람이 누리는 형통이 더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나? 물론 여러분들은 부부싸움을 안 할 테니까 네, 이걸 믿어줘야 제가 설교가 되겠죠. 자, 남편에 대한 원망이 있는 거예요. 남편에 대해서 다른 원망이 아닙니다. 우리 남편이 신앙생활 더 잘해야 되는데 오늘 앞에 나와서 암송하신 분처럼 저렇게 잘 인도해 주시고 해서 이럴 때 저 표정을 못 봤네요. 제가 살아봐라. 자,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 남편은 기도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처음에는 이제 그런 의도로 대화를 하는 겁니다.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남편이 대화를 시작하자마자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당신의 그 100일 기도를 내가 몰라줬네. 내가 지금부터 나올게라고 하겠습니까? 갑자기 악하게 반응하겠습니까? 악하게 반응하죠. 그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대화를 합니다. 우린 다 처음 의도는 뭐라고요? 좋은 의도로 대화를 해요. 근데 대화하다 보면 이 배우자가 됐든 자녀가 됐든 동료가 됐든 지금 이 사람이 편안한 것만 보이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리고 있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나는 뭐만 보여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가 갑자기 보장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극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처음에는 의도가 좋았는데 지금 갑자기 뭐가 들어가죠? 서러움이 들어갑니다. 상실감이 들어갑니다. 내가 널 위해서 얼마나 인내하고 있는데, 내가 널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데,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데, 너는 마음 편하게, 너는 지금 마음 편하게 TV나 보고 있고 마음 편하게 지금 놀고 있고, 그러면 진짜로 그 사람은 마음 편하게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일을 하고 있거든. 그런 거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일은 능히 할 수 있는 일, 그 일은 능히 웃으면서도 껌씹듯이 할 수 있는 일. 나는 어떤 일? 나는 온갖 멍해와 빗장과 짐을 다 지면서 겨우겨우 하는 일처럼 갑자기 착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왜라고요? 어느 순간 대화하다 보면 그 사람의 악보다도, 그 사람의 연약함보다도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무언가가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거지?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행하는데 왜 하나님이 치지 않는 거지? 이 질문이 마음과 생각에, 잘 들으셔야 돼요, 오래 머물게 되면 거기서부터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리고 그 불평을 또 내버려 두면 이제는 시기와 질투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는 이렇게 사는데. 그러니까 저 사람의 인생이 갑자기 부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시기란 우리가 아는 거와 달라요. 성경적인 시기라는 것은 단순히 저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싫다라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걸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시기의 가장 위험한 점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나도 갖고 싶어지는 겁니다. 우리 1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나도 갖고 싶어지는 것. 즉, 그 사람이 편하게 직장 생활하는 것처럼 보이면 나도 그렇게 편하게 직장 생활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나도 이 고생하기 싫은 겁니다. 그 사람이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나도 편하게 그렇게 묻어가고 싶은 거예요. 나도 그렇게 힘들기가 싫은 겁니다. 더 나아가 그 사람이 사용한 방법까지 따라가고 싶어집니다. 왜요? 나는 힘들게 했더니 여기서 또 기가 막히게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요?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결과물이 이거라고 하면 그래야 그러면 이 결과물, 이 방법을 버리고 하나의 방법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설교 기억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이거를 기가 막히게 이제 여기다 적용하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인내하면서 해서 이 사람의 반응이 이거니까 나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 고백하실까요? 말씀을 악용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악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무엇을 따라가길 원한다? 그 사람의 방법을 따라가길 원한다는 거죠. 처음에는 악인의 행동, 악인의 생각, 악인의 말을 비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악인이 누리는 결과를 보고 어떻게 해요? 확대 해석해서 보면서 부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나도 그러면 나라고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에이, 나도 몰라 하면서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고, 그 순간 악인의 죄가, 악인의 악한 영향력이 내 마음속에 틈타기 시작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아까 그 그림처럼. 그래서 다윗은 지금 악인이 잘 되는 현실을 바꿔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저 사람을 바꿔달라 기도하지 않다고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급변하게 해주라 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번 고백하실까요? 우리 마음부터 지켜야 합니다. 악인을 바라보는, 악인을 대하는 우리 마음부터. 와, 정말
그만 감동해야지 했는데 보세요. 자, 지금 뭐 들고 있습니까? 방패를 들고 있죠. 이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고백하실까요? 지키는 것은 적극적으로. 자, 보세요. 크잖아요, 악한 세력이. 근데 틈타는 것은 아예 보란듯이 틈타니까 스물스물 들어옵니까? 스물스물 들어와요. 내가 깨닫지 못할 정도로 스물스물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부터 지킬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게 중요합니다. 악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바로 악해지지 않아요. 그 상황 때문에 우리가 바로 악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변화는 순식간입니다. 악한 사람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내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부정적인 감정이 틈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악인의 가장 큰 승리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어떻게 저렇게 잘 풀려는 것처럼 인생이 잘 풀리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 악인 때문에, 그 악한 상황 때문에 우리가 선을 포기하게 되는 거. 악인 때문에 우리가 의인으로 부름받았는데 선을 포기하게 되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 시편 30편 2절에서 우리의 시선을 마지막의 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마지막의 때로 돌린다는 거예요.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자, 푸른 풀이 어떻습니까? 한순간 매우 싱싱해 보이죠. 우리가 지금 바깥에 나가서 보이는 푸른 풀들은 다 싱싱해 보입니다. 자, 이거 씻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이거 빨갛게 물들고 씻는데, 예? 10초. 와,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자, 저거 이제 곧 한 달만 지나면 낙엽이 우수수 지듯이 떨어지겠죠. 맞아요. 푸른 풀은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우리 권사 말씀대로 인생이 여각추라고 해서 10초처럼 빨리 지난 것처럼 보여질 정도로 금방 시들 겁니다.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것은 모든 악인은 인과응보, 세상에서 즉시로 실패한다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한번 고백하실까요? 지금이 아니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맞아요. 그 얘기입니다. 실제로 어떤 악인은 오랫동안 부유하고 권력을 누립니다. 그러나 다윗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성공에는 영원성이 없다는 거죠. 작정했나? 네, 계속 아파야 되나? 네, 이겁니다. 모래성 같은 거예요. 모래성 같은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성공에는 영원성이 없는 겁니다. 눈물 날 것 같네. 그렇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나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하느냐, 아니 정확히는 감정의 동요를 허락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지금 그렇게 누리고 있는 번영, 횡포 또는 변화될 것 같지 않는 그 꿋꿋함이라는 것이 풀이 속히 베인과 같이 또는 푸른 채소가 곧 말라버린 것 같이 고백하실까요? 반드시 곧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가 할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속히 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자,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요? 속히 지켜야 됩니다. 주님, 저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까지 악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저 사람 때문에 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까지 악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의 감정적으로 갑자기 차가워지거나 메말라지거나 화가 나는 거 누가 제일 잘 알죠? 우리가 알죠. 그 순간 대화를 그치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악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끝까지 약속만 붙들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온전히 지켜지기를 바라시고, 그 지켜지는 마음이 결국 뭐예요? 승리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기도의 팁이 바로 이러합니다. 악인의 형통 앞에서 마음을 지키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는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다가 불평과 시기로 물들어가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먼저 살피셔야 됩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불평이 틈타고 있는지,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확신이 있는지 아니면 염려와 두려움으로 있는지, 먼저 그거부터
정직하게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기도는 나의 흔들리는 시선을 거두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판단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인정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기도는 내 마음과 믿음을 지켜달라고 간구하는 거, 바로 이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악인의 형통을, 그 사람과의 대화를 바라보지 말라고만 하면 어떻게 여러분들 하실 수 있습니까? 자, 대화를 하다가 여러분들 마음의 감정 잘 알고 계시죠? 그 순간 대화하지 말고 멈춰서서 주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악한 영향을 받지 않게 하소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 순간은 다 갑자기 이전 것을 지나가고 그처럼 까먹겠습니까? 안 되죠. 보지 마, 두려워하지 마, 부러워하지 마, 화내지 마 라고 하면 금세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리가 되시겠습니까? 갑자기 여러분들 막 감정이 오는데 화내지 마, 감정 들어오면 안 돼, 아유 내가 미쳤지, 그럼 안 되라고 갑자기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순간에 말 한마디라도 더 하시겠습니까? 맞아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우리 마음에서 악인을 내려놓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동요받지 않길 원한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 더 크고 더 분명한 대상이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분이 누굽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셔야 됩니다. 잊지 마시길 바래요. 비우면 반드시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바퀴벌레 잡아보신 적 있습니까? 네, 많죠. 자, 바퀴벌레가 자기를 주목하고 있다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 바퀴벌레 딱 잡으러 갈 때 보란듯이 쾅쾅쾅쾅거리면서 갑니까? 슬금슬금 가십니까? 예, 보란듯이 쾅쾅거리지 않아요. 슬금슬금 갑니다. 슬금슬금 가요. 맞아요. 그들이 알지 못하게 잡았어요. 잡으면 그 자리를 내버려두면 기가 막힐 정도로 그 자리에 바퀴벌레가 또 갑니다. 다른 바퀴벌레가. 어떻게 되죠? 깨끗이 치워야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비우면 반드시 깨끗함으로 채워야 됩니다. 비우면 보란듯이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질서대로 비우면 반선한 것으로 채워야 돼요. 이전 것과 동료의 것으로 채우면 더 악한 것이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선 그 자체로 채울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금세 시드는 풀과 같은 악인을 보지 않는 것에서, 거기 그 자리를 피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 영원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 분으로 채울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다윗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시편 36편 3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자, 지금 다윗은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즉 내 마음에 요동이 틈타고 있을 때, 요동치고 있을 때 관심을 돌려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필요성을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결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 땅의 형통이 깁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복락이 깁니까? 맞아요. 천국에서 복락이 훨씬 긴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레위기가 주구장창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 승리를 주기 위해,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 장관 축복을 주기 위해. 레위기 25장의 아예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라. 마찬가지죠. 이 땅의 형통이 길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서 복락이 길기 때문에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의 시민권자답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은 여호와 안으로 들어가 그분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비우면 채워야 된다고. 하나님을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전부가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악인이 사라진 뒤에 선을 행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어떤 상황적으로 내가 동요할 만한 상황이 다 해결된 다음에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불의한 현실이 존재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찮은 상황이에요.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믿고 선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영혼에게 보내셨다. 지금 이 영혼은 다른 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이다. 그것을 믿고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봤던 것처럼 비 오는데 내가 걸어간 것만 해도 어디야가 아니라 악인이 악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환경이 나로 하여금 선을 행하는데 방해 요소를 제공한다고 해서 의인도 악으로 대응해서도 안 되고 상황을 기준 삼아 대응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악인이 거짓말한다고 해서 나도 거짓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이 속인다고 해서 나도 속이는 것이 아니고, 악인이 패역한 말을 한다고 해서 나도 패역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악인이 나를 해친다고 해서 나도 동일하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잖아 라고 왜곡되게 얘기하면서 보복을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맡긴 자들입니다. 고백하실까요? 내 인생을 책임지는 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다윗은 땅에 머무는 동안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은 단순히 어디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지리적인 의미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에서, 한번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입니다. 맞아요. 여기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악인이 잘 되는 걸 보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와, 악인이 잘 되는 거 보고서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나의 삶의 자리를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위치를 이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과도한 욕심 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을 누리면서 성실한 삶을 살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악인의 방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서 우리도 그와 동일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라라고 권면한다는 거죠. 당연히 질문이 나오겠죠. 그래, 나는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았는데 달라진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성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악인의 변화는 정말 요만하고 전혀 변화될 것 같지 않고 오히려 형통한데, 오히려 나는 계속해서 이 억눌린 삶을 살아가는데 뭐가 달라집니까? 라고 질문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성실하게 살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성실하게 살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분명히 나는 성실하게 사는데 안 바뀌었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오늘 말씀 듣고서 성실하게 산다고 해서 뭐가 바뀐다는 것입니까? 나의 현세적인 욕망과 어떠한 물질적인 축복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심어주신 소원, 당신만이 이루실 수 있는, 아무도 고백하실까요?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소원, 그거를 성취해 주시는 은혜를 반드시 누리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내 마음의 소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 뭐가 중요하다고요? 순서가 중요해요. 우리는 흔히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분은 갑자기 태도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뀝니다. 갑자기 안 나오던 새벽 기도를 나온다든지, 갑자기 금요철야 때 조용하던 분이 갑자기 뜨겁게 부르짖기 시작한다든지, 예, 우리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오히려 반대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맞추어진다. 그래서 내 소원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변화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이것을 주세요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기도가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게 이거니까 이거 주세요 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게 해주세요. 고백하실까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구해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걸 깨닫고 그걸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거는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100% 응답됩니다. 그럼 우리가 그 응답의 결실을 맛보면 당연히 또 다른 결실을 맛보고자 하겠죠. 그래서 이 시작이 되는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린 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 이루어지려면 전제 조건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내가 나는 하나님 기뻐하는데 관념적으로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을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나의 가장 큰 기쁨으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신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제 설교 듣다가 막 이게 이런 말씀이야? 깨닫대 어떻게 기쁘십니까? 예,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저는 고래가 되겠죠. 계속해서 연구를 하겠죠. 저는. 근데 왜 제가 그렇게 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역을 오래 하다 보면 어떻게 하면은 군중 심리가 있는지를 안다니까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이 아멘할 포인트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뻐서 모일 만한 포인트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고 왜 굳이 이렇게 힘겨운 길을 갈까요? 그것은 거짓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군중 심리에 의한 아멘은 거짓 기쁨이고, 그리고 그냥 내 마음만 그저 위로받고 마는 것은 우리를 응석바지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인생의 실패를 맛볼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는 거죠. 고작 저 개인적으로는 편하고 유익이 있지만 피해자는 결국 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되는 거죠. 왜요? 새벽에 말씀드렸죠. 세상에 나가서 나의 자녀가 응석바지로 나가서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자녀가 훈련되어지고 성장되어야 성공을 하겠죠. 자, 보통 아들을 군대에 왜 보내려고 하죠? 지금 제가 보지 말아야 될 분을 봤어요. 아직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어머니가 갑자기 군대에 갔더니 싫어. 네네. 너무 이른데요 지금. 네네. 이유는 하나죠. 사람 만들려고. 이전에 집 아래에서는 내 아들 보니까 어떤 자예요? 응석 빠진 거죠. 철이 안 든 거죠. 근데 군대 가면 철 들어서 올 거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믿고 뭐 하는 거죠? 군대에 맡기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까? 군대도 내 자녀를 맡기는데 나도 하나님께 맡겨야죠. 우리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는 더 이상 응석바지가 아닙니다. 바로 그거예요. 응석바지가 아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깊이가 있어야 되고 말씀이 여러분들을 찔러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응석바지인 영역을 깨닫게 하시사, 그래서 변화됨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기뻐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이 기뻐지는 거예요. 말씀이 신나지는 거예요. 왜죠? 진짜 그 말씀대로 삶이 나에게 변화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이 마냥 고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길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은 확실한 열매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 열매가 뭐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그러한 자들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4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빚어지게 돼요. 응석 빠질 때 구한 소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로 성장하고 정말 변화된 자로서 드려지는 그 소원이 새롭게 빚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직접 이루어 주시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자들에게 도와주시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죠.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소원을 성취하는 은혜를 더해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나의 것으로 침노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밤에 범사의 잘됨, 현실의 문제 해결을 기도하기 전에 우리 고백하실까요? 주여,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기뻐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5절의 말씀처럼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나는 주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 언쟁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로 인해, 상황으로 인해 마음의 감정의 동요를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로 여호와께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을 지킨 다음에 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께 맡기라.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모든 결과까지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 결국 누가 지칩니까? 내가 지치게 돼요. 자, 우리가 왜 메마르고 왜 지친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여, 내가 책임지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허탈해지고, 그래서 동기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냥 최선이 아니라, 최고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런 것처럼 그렇게 뭐라도 하나라도 더 하는 게 기쁨이 되고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형편 안에서 묻어가려고 하고, 최선으로 하려고 하고, 적당히 하려고 한다는 거죠. 안일주의가 틈타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맡기면 단순한 사건 사고뿐만 아니라 가정도, 직장도, 자녀도, 사역도, 경제적인 문제도, 앞으로의 미래도 모두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 자신의 뜻과 자신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선을 행하고 하나님은 나의 내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늘 선을 행하고 하나님은 나의 내일을, 이 그림 그대로죠. 와, 죄송해요. 이게 설교 중에 할 말 아닌데 정말 미쳤네요 진짜. 우리가 하는 거는 고작 저거예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씨를 뿌리고 묘목을 심는 그 하나하나의 행동들이 모여서 결국 뭘 만드니까 풍성한 거목과 열매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보고 일하고 계시다고요? 바로 이 거목을 보고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겨우 묘목 심으면서 비가 왜 이렇게 옵니까? 왜 묘목을 받는 자가 생깁니까? 왜 메마릅니까? 계속 그 상황 보고 불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묘목을 안 심고 묘목을 훔치는 자들, 몰래 과수원 가서 훔치는 자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서 그들의 방법을 따라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내일을 이루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힘으로 하려는 시도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지금 필요한 것은 주님의 질서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시에게 맡긴 사람에게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다 같이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나를 위한 약속의 말씀을 알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영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제 생각 같아선 8절에 별표치라고 하고 싶지만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6절입니다. 반드시 나타내 주십니다. 반드시 빛같이 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분을 그치고,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억울하라고 불평의 입술을 닫아버리게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빛같이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소원을 응답하게 하시기 위해서 제발 우리의 입술을 닫고 하나님의 입술을 열라는 겁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세 가지가 명확하게 나와 있죠.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7절에서는 그러니까 제발 잠잠하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8절에서는 그냥 기다린다고 하면서 티내지 말고, 왜 우리가 모세오경 통해서 지겹도록 듣는 말씀, 목까지 은혜로워야 된다고요? 얼굴 표정까지, 이제 이것까지 따라 하시네요. 얼굴 표정까지, 분노와 불평을 버려야 돼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드러내 주십니다. 하나님께 맡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드러내실 것이니까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의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실 것이니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타낸다는 것은 그냥 보여줄 게가 아니에요. 감추어진 것까지 드러내십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의 숨겨진 것까지도 다 드러내 주십니다. 가족조차 몰라주는 나의 숨겨진 눈물까지도 다 드러내 주세요. 진짜 가장 가까운 내 아내 남편도 몰라주는 나의 희생을 드러내 주십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나를 오해할 수 있어요. 가족도 오해하고 몰라줄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옳은 일을 행했는데도 인정받지 못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악한 사람이 거짓말을 해서 내가 오히려 잘못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굉장히 억울하죠. 굉장히 조급해지죠. 굉장히 서러워지죠. 그래서 사람에게 내가 설명하고 싶고 나의 입장을 고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고백하실까요? 나의 기다림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면 감추어진 것이 가장 밝은 빛 가운데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리 찾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의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동적인 기다림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확신하고 신뢰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성경적인 기다림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자, 이거 잊지 마세요. 우리가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내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를 위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이 너무 답답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황이 너무 최악으로 치닫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는 것이 바로 성도의 의자 공이라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흔들림 없는 믿음, 그게 성도의 의고 공의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조급하게 내 마음이 그 악한 것을 선택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8절에서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고 경고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악인의 잘못 때문에 시작된 분노를 마음에 오래 품으면 잊지 마세요. 결국 내 안에 또 다른 악이 만들어집니다. 내 안에 또 다른 악이 만들어진 그 증거의 첫 번째는 얼굴 표정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표정부터 은혜로라는 얘기는 사실은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냥 표정에 위선적인 얼굴을 띠라가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이 입 밖으로 나오게 돼 있죠. 왜요? 마음은 우리의 거울이기 때문에. 지금 단순히 분노를 가라앉히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버리라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분노를 계속 붙들고 있으면, 우리 아무도 고백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 계속해서 보고 있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자유를 주길 원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종이 되면 인간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종이 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갈 길은 파멸, 지옥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으로 살아가라고 한 것은 그 당신이 구속해 주셔야 인간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바로 이 레위기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의 종인 내가 분노를 계속 붙들고 있으면 결국에는 나는 누구의 종이 되는 거죠? 분노의 종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오히려 나를 파멸로 이끄는 악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물론 분노 자체가 나쁜 감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의로운 분노, 불에 대한 의로운 분노도 존재하죠. 하지만 잊지 마세요. 통제되지 않는 분노는 우리를 악한 행동으로 끌고 갈 수 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 분노가 통제되지 않는다. 우리가 제일 잘 알죠. 여러분도 혹시 그거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 하다 보니 멈출 수가 없는 거. 왜 막 쏟아내다 보니까 말을 못 멈추겠는 거예요. 그게 통제되지 않는 분노입니다. 자,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 정직한 여러분들을 축복한다니까요. 자, 이 말씀 왜 주셨다고요? 이미 아시기 때문에.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통제되지 않는 분노로 악한 행동 간 걸 지금 질책하고 계십니까? 기회를 주고 계십니까? 근데 그냥 기회도 아니죠.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소원을 이루어주길 원하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내 마음의 문제는 뭐라고요? 통제되지 않는 분노를 내가 합리화시켰다는 거죠. 정당화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악함을 심어놔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인의 행동 때문에 내가 악인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엇이요? 통제되지 않는 분노가. 바로 이것이 시편 37편이 경고하는 가장 무서운 지점입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통제되지 않는 분노.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분노가 커집니다. 근데 하나님께 맡기면 평온한 기다림이 시작됩니다. 잊지 마세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뭐만 커질 수밖에 없다고요? 분노만 커집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평온한 기다림이 갑자기 임한다? 아니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주님, 제가 직접 갚으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제 길과 결과를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오늘도 선을 행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라는 기도가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시는 기도의 팁이 바로 이러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맡기며 기다리는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바라보는 겁니다. 저기는 바라볼 때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내가 붙들고 있는 억울함과 내가 염려하고 있는 결과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는 오늘 행해야 될 선에 충실하기로 결단하는 시간. 그리고 기도는 조급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잠잠히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부터 이어지는 27절부터 34절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의 반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결론적인 권면을 던지고 있어요. 선을 행하고 여호와의 도를 지키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선을 행하고 여호와의 도를 지킬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함으로 선을 행할 수 있고 여호와의 도를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7절과 28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자, 지금 이 두 구절은 앞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의 삶과 하나님의 붙드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드십니다. 이걸 한 단계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은 다시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고 또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선이라는 것은 한 번 행하고 끝나는 행동이 아니라 성도가 계속 선택해야 되는 삶의 방향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정직을 선택하고,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악한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헛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 사람의 악한 방식에 여러분들이 잠잠히 참고 기다려주는 거 헛되지 않아요. 악을 버리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동시에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이 성도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 두 개는 같이 가져가야 돼요. 우리가 이거를 의외로 많이 못합니다. 내가 악을 버리면서 참고 있다 해서 멈추고 있어요. 그러면 사단은 보란듯이,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보란듯이 건드립니다. 안 싸우려고 나는 입을 다물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잘 나를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는데 와서 건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폭발하게 되죠.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악을 버리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동시에 뭘 해야 된다고요? 선을 적극적으로 행해야 됩니다. 아, 근데 그럴 수 있지. 내가 좀 더 기도해 볼게. 그래, 아 맞아. 당신도 그럴 수 있지. 나는 서러울 수 있어요. 속이 썩어 문드러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나는 무슨 말을 한다고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28절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그 사람이, 세상이 여러분들의 그 선행을 인정하고 거기에 보상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정의를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넘어져요. 성도는 실패합니다. 성도는 눈물을 흘리고, 우리는 말씀을 그렇게 들었어도 사실은 악한 자의 방식에 동일하게 악한 자의 방식 그대로 행했던 연약함을 가진 것이 우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성도의 큰 축복입니다.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을 지금도 강하게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앞에 있는 그 사람 보고 선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계십니다. 그래서 선을 행할 수 있고, 그래서 인내할 수 있고, 그래서 기회를 줄 수 있는 거예요. 30절과 31절에서는 오늘 본문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 이러한 의인의 삶이 말과 행동에서 나온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에부터 은혜가 돼야 된다고요? 얼굴 표정에서 은혜가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나는 선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면은 얼굴 표정에서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분명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얼굴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이 말이 거칠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잘 해왔던 말이 아니라 험한 말이 나오겠죠. 하지만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마음에 이 악한 자의 공격을 인한 동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감정보다 말씀의 지배를 받습니다. 저희 못된 질문인데 우리 동규 지사님, 지난 한 주간 어떻게 가정도 형통하고 사업장도 형통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셨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즐겁게 하셨습니까? 누가 보면 짜고 치는 것 같지만 결코 아닙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우리가 당연하게 들려야 되는 말이라는 거죠. 전혀 기쁠 일이 없어요. 전혀 형통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이 있는 사람은 감정보다 말씀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표현하는 것이 즐거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위치,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예배하신 위치가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위치에서 기쁨 가득하게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곳이 아무리 험난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아무리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아무리 힘겹다고 하더라도 말씀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기쁨 가운데 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겁니다. 악인의 형통을 계속 곱씹으면 마음이 불평과 시기로 채워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면 흔들리던 걸음부터 다시 바르게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기도학교를 하는 이유는 사실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변화주길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3년을 통해 분기점을 맞이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명한 가장 중요한 숙제가 뭐예요? 159절을 암송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툭 치면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흔들리는 걸음부터 다시 바르게 세우기를 원하시고, 바로 거기서 시발점이 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는, 그리고 바뀐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족이 변화되는, 그런 여러분들의 가족을 통해 사회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의인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켜주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켜주신 겁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37편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보실게요.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아멘. 절대 고백하실까요? 이 말씀이 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금 흐름 아주 분명해요. 악인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호신탄탄 엿볼 겁니다. 그래서 기가 막힐 정도로 이 말하면 내 마음이 동요가 일어날 걸 알아서 하지 말라는 그 말을 할 겁니다. 그 행동을 보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세요. 의인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의 변화를 바라고 상황의 해결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바라야 된다고요? 여호와를 바라고 우리는 그의 도를 지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악인은 여전히 의인을 공격할 수 있어요. 그것도 그냥 우연히 그냥 상황 가운데 마주쳐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누구를? 나를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공격할 기회만을 찾는다는 거죠. 호시탐탐 무너뜨릴 기회만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 바르게 살려고 할 때, 나도 좀 변화되어 살려고 할 때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격렬한 반대와 공격당함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 나는 서러움을 경험하고 억울함을 경험하고 분노를 경험하고, 나는 그 상황을 도망치고 싶고 그 공동체를 도망치고 싶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성도의 안전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진실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것은 고난이 없는 보호가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버리지 아니하시는 보호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소망은 악인이 전혀 없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세상 속에서도 나를 붙드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성도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길을 지키라는 거죠. 그러면 뭘 약속하셨어요?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기업을 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약속한 기업을 반드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악한 자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나는 끝까지 하는 길을 걷기로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길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길은 오늘 잠시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여도 확실한 승리의 약속이기 때문에 선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을 이기는 것은 더 강한 악이 아니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선입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주여,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길 원하셔서 주시는 기도의 팁이 바로 이러합니다. 끝까지 선을 선택하는 기도인데, 기도는 맞아요, 지칠 때에도 나는 뭘 붙든다고요?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기도는 분노의 억울함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과 행동을 지배하게 하는 겁니다. 기도는 눈앞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끝까지 여호와의 도를 지키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시편 37편에서 다윗이 보여주는 의인의 길은 바로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아무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처럼 정죄당하셨고 악인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침묵처럼 보이는 시간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의인의 승리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은 바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동일하게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신에게 부탁하셨다. 맞습니다. 십자가는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바로 그 십자가는 선이 패배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이 이 악을 이긴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마음이 악해질 때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무언가 내가 마음에 서러움이 틈탈 때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은 내 성품이 그래서가 아니라 십자가 부활로 악을 이기신 예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도의 팁이 바로 이러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기도예요. 기도는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기도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예수님의 마음의 동요를 하지 않는 거에 더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기도는 오늘 다시 선을 선택하는 거예요. 사울의 아테 보신 성도님들, 시편 37편은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의인이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현실 속에서, 맞습니다, 서럽고 억울한 걱정이 많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번 주간 오늘 여러분들이 당한 그 상황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현재를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나까지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계속해서 자신의 스탠스를 고집한다고 해서 나 역시도 그 고집스러운 스탠스를 동일하게 따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지키고 있는 믿음의 실천과 정직과 선을 다 알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저따라 고백하실까요? 반드시 드러내 보이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시사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대체 이 악인이 언제 변화될 것인가, 대체 이 상황이 언제 해결될 것인가에만, 그래서 나는 언제 보상받을 것에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때까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악인의 길을 바라보다가 같이 악해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선을 선택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바라요. 이미 주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사 응답하기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동요를 지키는 자, 그 가운데 선을 행하는 자, 선을 끝까지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신뢰하심을 증명하는 자에게는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정답이 주어졌어요. 그러니 끝까지 선을 선택함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기업이 온전히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끊었기는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심을, 그리고 그분의 보호하심을 확신함으로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지키겠다고, 나는 마음을 지키는 것에 더해 나의 삶의 하나님의 길도 지키겠다고, 때를 잠잠히 신뢰함으로 기다리겠다고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언제나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